찬송가 595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595장 찬송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마지막 절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 구약성경 10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모세가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에 있을 때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만나러 왔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좀 쉬지 못하고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 상태에서 이 방문은 모세에게 큰 위안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모세가 백성들 앞에 나가서 일하는 모습을 지켜본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효과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시기에 이드로를 보내서 이 모세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해주고 또 조직을 개편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실질적인 중요한 조언을 해주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먼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이 모세를 이드로가 살펴보게 된 내용이 나오고, 이 모습을 보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조직 개편을 하고 미리 말씀을 가르치도록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주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드로의 말대로 모세가 조직을 개편하고 또 이 모습을 살펴본 이드로는 잠시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좀 자세히 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에 과중한 업무로 시달리는 모세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 책임감 있게 일을 열심히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의 사소한 일까지 다 맡아서 해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한계를 넘어서도 자기가 일이 너무 과중하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서서히 지쳐가게 되는 겁니다. 정작 당사자인 모세는 이것이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야기될 것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장인 이드로가 객관적으로 그 모습을 이제 살펴보다 보니까, 야,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내 사위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와서 저렇게 줄을 서서 있는 모습을 보면 결국에는 둘 다 지쳐 뻗어 나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결국 자기 사위인 모세가 제명에 못 살고 일찍 죽으면 자기 이제 딸은 이제 혼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백성들 입장에서도 모세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하루 종일 서서 기다리고 요즘 말로 말하면 행정력 낭비가 된 거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이드로가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13절을 보면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는 장인이 왔는데 그냥 하루 저녁 잠깐 인사하고 나서는 아침부터 혼자 일하러 간다고 나가서 이제나 저제나 봤는데 돌아올 생각을 못하고 계속해서 일에 경무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죠. 혼자 이 모든 일을 다 처리하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낀 이드로가 14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자고 너 혼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상대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느냐, 이거 뭐 과로하는 거다, 뭐 이거 하루 이틀 같으면 몰라도 이렇게 매일 살아야 되면 너 견디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죠. 모세는 이제 15절에서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재판을 해야 되고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해결이 안 되니까 다 모세 자기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죠. 16절에서는 이렇게 찾아온 백성들의 말을 듣고 때로는 이제 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려주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이제 자기 상황을 항변하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이제 듣고 상황을 파악한 이제 이드로가 크게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대안을 제시합니다. 조직 개편을 제안하게 되는데 17절을 보면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좀 상황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백성들이 문제가 있어서 왔는데 내가 어떻게 외면하느냐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어서 왜 옳지 못한지, 그리고 그것이 옳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안까지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8절에 보면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있지만 필경은 너와 또 너와 함께한 백성들이 다 기력이 쇠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요즘 흔히 말하는 대로 번아웃돼서 탈진되어 버릴 거고, 또 백성들 역시 모세를 만나서 재판을 받고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와서 기다리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지쳐서 탈진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모세 혼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초과된 업무량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19절에 보면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랬어요. 자,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될지 대안을 내가 제시해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럼 사실 많은 사람들이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비판만 하기가 쉽습니다. 이게 제일 잘못된 거죠. 대안이 없이 하는 이 비판은 사실은 아주 비생산적이고 파괴적인 이제 비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안이 없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차선이다 하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이드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육이고 하나는 위임의 원리입니다. 먼저 교육적인 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모세가 어떻게 일을 했냐면 뭔가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이드로의 대안은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예방 차원으로 선제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서 삶의 규례를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규례를 깨닫게 되면 그만큼 문제도 줄어들 것이고 재판이나 송사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랬어요. 그럼 사실 이게 일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후 약방문식으로 사고가 터지고 나면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 힘은 힘대로 들고 해결은 해결대로 안 되고 문제는 문제대로 터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미리 예방을 하고 말씀을 가르쳐 놓으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고 해결할 일도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교육적인 차원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대안은 위임과 동역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세워서 업무를 분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을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러면서도 진실한 성품을 가지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뽑아서 그의 능력에 맞게 어떤 이는 천부장, 어떤 이는 백부장, 어떤 이는 50부장, 어떤 이는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 이제 부장 앞에 숫자는 그 관할하는 이제 인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천부장은 1000명을 관할하고, 백부장은 100명을 관할하고, 50부장은 50명, 10부장은 10명을 이제 관할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딱 조직을 갖춰서 그들 안에서 문제가 생기게 될 때 작은 일들은 그들이 알아서 재판을 하고 조율하도록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일, 중요한 일, 그들이 결정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일, 그런 일들만 모세에게 가지고 오면 모세는 그 일만 맡아서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모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있으면 그를 옆에서 돕고 그와 함께 하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이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 10부장과 같이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맡겨주시든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력을 갖추고 능력이 있게
그래서 늘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그리고 성품은 진실하게, 그리고 특히 지도자가 되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할 줄 아는, 그러니까 뇌물을 받지 않고 불이익을 탐하지 않는 그런 이제 선한 자질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23절에 보면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10명씩, 50명씩, 100명씩, 1000명씩 이렇게 조직을 개편하고 거기에 리더들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1차적으로 행정 처리를 하게 하면 모세도 일이 줄어들고 백성들도 모세만 바라보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그런 이제 행정력 낭비를 하지 않게 되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자기 곳으로 평안히 빨리 해결하고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이드로는 이렇게 그냥 단순한 가족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정말 이 모세에게 가장 필요한 실질적인 조언을 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 24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이드로의 말을 듣고 조직을 개편하고 또 이드로는 그렇게 잘 조직이 정비된 것을 보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장인 이드로로부터 조직 개편에 대한 조언을 들은 모세는 이드로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사실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수용성입니다. 자기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누가 조언했을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24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였지만 장인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드로가 제안을 한 대로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26절에 이드로가 말한 것처럼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일들은 그들 스스로가 재판하도록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큰 짐을 이렇게 덜게 되었고 아마 이드로가 보기에도 그래 이 정도 하면 우리 사위가 큰 무리 없이 사명을 감당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모세와 이드로는 사실 완전히 결별한 것은 아니고 나중에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행에 이 이드로가 다시 합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한 1년 정도 이렇게 각자 있는 삶의 자리로 헤어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이 일 중독과 지나친 책임 의식 때문에 막 너무 과도하게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탈진하는 일들이 이제 생기거든요. 사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모든 일을 혼자 다 할 수는 없고 또 혼자 다 해서도 안 됩니다. 너무 욕심을 부려서 설교를 담임 목사 혼자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데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일을 또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많이 이제 대화를 나누고 할 때 이렇게 수용성 있게 또 합리적인 일들을 또 세상의 지식도 사람의 지혜가 축적된 부분은 또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잘 또 선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 필요한 자세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또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그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수용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또 세상의 지혜와 학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도 할 텐데, 그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잘 수용해서 하나님 맡겨준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데 가장 좋은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 많은 대화들을 나누게 될 때 그 대화들이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또 불필요한 상처를 주는 말들이 아니라 또 서로에게 긍정적이고 좋은 조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시 수많은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또 찾으면서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많은 또 이동이 있고 또 사람들 간의 접촉이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코로나와 또 교통 안전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는 명절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